오늘은 어떻게 해야 참된 인간인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종류 사람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기 본문 기사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기사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의 그 대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소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건 소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여세를 몰아 베드로까지 체포했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민중들의 인기도 얻고 자기 힘도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그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환호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나 이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자, 헤롯은 첫 번째 헤롯 같은 사람. 이는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인지 몰라도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레바논, 거기는 해양 국가예요. 그래서 쌀이 모자랍니다. 쌀이 모자라서 쌀을 유대 나라로부터 수입을 했어요. 오랫동안 수입했는데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헤롯이 보복 조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절단이 와서 계속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런저런 제철 쓰면서 결국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그걸 기념해서 그는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가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할 때에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아첨을 떨었습니다. 그 날이 그런 날이기도 하거니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그 날에 바로 로마 황제가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은빛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 태양 방선이 비칩니다. 태양 방선이 비치는데 그 태양광을 반사하는 그 광채와 헤롯의 연설에 때문에 그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하면서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면서 마음껏 헤롯의 흥을 돋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럼 제지를 했어야죠. 당신들이 나를 환호하는 건 괜찮다. 근데 신이라니 이렇게 나와야죠. 그걸 다 받아먹었습니다. 기분 좋구만 하면서 받아먹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근본 동기, 욕심, 욕망을 알아야 돼요.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이거는 끈질겨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너희도 하나님이 되리라. 이 근본적인 욕망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걸출하잖아요. 걸출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연예계, 정치, 학계 그 모든 세계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심지어 미를 가지고도 그래요. 미.
자,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신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에 과연 인간은 인간일 수가 있을까? 그때 인간은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되는데 마귀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었을 때에 결국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잖아요. 모든 존재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존재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는 며칠 만에 다 썩어질 존재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고 그런 심리를 갖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복통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복통을 일으켰는데 그 복통이 얼마나 심한지 5일 동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자에서 벌레가 나왔답니다.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극단적인 고통을 받다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신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 여러분 아시는 분일 겁니다.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려 했던 사람,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에 던져버린 사람,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을 때 보통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의 칭호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의 칭호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허세가 강하고 잔인하다고 그래요. 허세가 세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도 요한들 반모 섬으로 보내잖아요. 안 되니까. 그 후에 이 도미티아누스는 근위 대장 2명과 그리고 자기 아내 도미티아 롱기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잖아요. 저 돌멩이가 돌 역할 안 하고 밤 역할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인간의 역할이 뭔가를 지금 배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체포하고 밧줄을 칭칭 묶고 나서 지키고 있는 군사들, 그런 사람들. 또 한 가지, 그 헤롯이 연설할 때 아첨을 떠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수백 수천 번을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것은 저주의 징조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은 그 사람의 슬픔을 당할 징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사랑이 있나를 늘 살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렸잖아요. 그것이 내 형제, 자매, 부모, 친척, 내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실의 중차림을 몰라요. 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는 저주의 표예요. 저주의 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 관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관심상을 갖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당신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응? 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친구 만나는데 관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일신의 영달,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좋은 자리,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그것만 밝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저거 아무것도 관심,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일하는 데만. 일 밖에는 눈이 안 보여. 일이 그렇게 달콤한 거야. 어떤 사람은 독서하는 데 관심이 많아. 책 읽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스포츠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스포츠가 그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아, 스마트폰. 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내가 비록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이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인간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딱 끄집어내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만 물어보세요. 가자. 너희 최대의 관심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의 비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자, 인간이 되는 길. 그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인간이 되기 위해 절대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하여는 정치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자기 직장과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내 식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그분의 형상에 대한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분에 대한 관심에 대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경외심 이걸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고보는 뱃사람이었죠. 베드로도 뱃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물을 말리다가 그물을 털다가 그물을 깁다가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변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고기 잡는 무식자이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기둥이 됩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한마디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베드로의 문장이 있나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장사꾼이었다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은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 1차 관심사가 그게 아니거든.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는 게 장땡이에요. 세상 말로. 고기 많이 잡고 내 처자 잘 먹여 살리고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움찔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은 베드로 이상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순간에 그는 그냥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 아무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인간이 곧 바로 인간다운 인간. 우리는 지금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일자무식 베드로가 고기만 잡다가 그물만 던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 부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몸이 아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인간관계 맺기 힘든데 그런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뻔뻔한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맞을까 봐 두렵습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렵습니까? 그거 두려워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지. 이게 모든 걸 다 망치거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망쳐요. 인간 존재 나의 자아가 망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째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날 창조하신 그분, 날 위해 죽으신 그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하시면 안 돼요. 왜? 다 이미 있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길이 열려요.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생각하세요.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사고의 기능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아시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폴리갑 선교 사활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으니까. 폴리갑, 그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90세. 사도 요한의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 2대 감독, 유명한 사람, 이거나티우스, 그리고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 당시 바로 정부 관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그때 폴리갑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납게 대우하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원형 극장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을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총독이, 터키 총독이 폴리갑이여, 내가 그대의 소문을 들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라고 하고 로마 황제가 주가 된다고 말하라 라고 하죠.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여보세요, 우리 주님은 지난 90년 동안에 내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을 내가 사난 짐승을 풀어서 물어 뜯어 죽이겠다. 그것도 안 통해.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것도 안 통합니다. 그래 결국 죽잖아요. 온몸을 벌거벗기고 나무 기둥에 묶고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온몸에 타서 죽었습니다. 타서 죽기 직전인데 여러분, 불이 아치 형태를 들면서 폴리갑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지 않으니까 관료들이 올라와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쏟았습니다. 자, 이게 폴리갑의 유명한 순교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 현실들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모든 난관과 곤란을 다 치워주실 거야 라는 전제를 딱 깔아버려. 그리고 나서 생기는 문제는 내게 혼란과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전제를 두어야 되느냐? 이미 나는 다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다 말이야. 됐다.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으실 건가?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려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가 이제 그때 가장 무서울 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이미 감당할 자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십자가 사랑, 그럴 때에 그런 자세가 곧 베드로를 지금 체포당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간다. 너희들은 내게 복종하라.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수가 목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썩을 겁니다.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은 마귀의 수종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순간 저지 환경에서는 어떤 때나 낮이나 밤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주야 장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하나님의 생각했던 그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좀비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비의 세상이 됩니다. 몸이 좀비가 안 되면 그 영이 다 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참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온 세계의 공포와 지진과 재난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에서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재난에 막 빠집니다. 그때까지 참으시고 우리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